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9절 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다메섹이라는 데는 지금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예루살렘에서 한 240km 떨어진 아주 먼 곳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에도 유대인들 그곳에 살게도 되고 하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쭉 하는 유대인들이 좀 살았었습니다. 로마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서기 66년경에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할 때에 그때 당시에 그곳에 다메섹의 유대인들 1만 5천 명 정도를 학살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활동하기 이전이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다 하는 것을 보면 예수 믿고 난 뒤에 또 유대인들이 다메섹에서 또 거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 가변투표를 하고 또 다메섹에 가서 기독교인들 좀 멀지만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으려고 하는 이런 색출을 하려고 가는 가운데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공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음성과 그 빛 앞에서 엎드려졌죠. 그래서 부름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유대인 율법사로서 기독교를 아주 대표로 그렇게 무섭게 핍박하다가 예수님의 사도로 돌변한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깨우침이 놀랍고 그 영감이 삼천층 하늘로 올라갈 만큼 그런 사람인데도 속에 본성이 있어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성질이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죄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것을 이 본문에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제를 죄에 대한 성도의 갈등이라는 주제로 바울 선생의 그 심정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를 반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믿음의 확신이 있고 구원을 받았고 하는 처지에 있는 성도라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또 지은 것을 시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중생한 영혼이지만은 육신이 있는 동안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시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다. 이제는 죄 안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교리나 성경을 들이대기 전에 자기 양심을 지금 쏘이고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지면은 양심을 읽어내는 고백하는 것이 마비됩니다, 원래. 그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신비라는 것도 좋은 발견을 위한 그런 소재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신비주의에 빠지면 제일 약점이 뭔가 하면 자기 인격에 대해서 스스로 무마해버려요. 그 보이는 것만 쫓아서 바라보고 광신자가 돼버리죠.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교는 아무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고 이래 해도, 경험을 하고 이래도 굉장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관계에 있어서 원만한 그런 관계를 능력 있게 잘 해나가는 이것이 잘 믿는 거예요, 원래. 근데 잘못 믿는 거는 사람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바냐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다. 수치를 모른다 할 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3절에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예수 믿든 안 믿든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매를 맞는다. 아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인생이 이르려니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에 대한 아픔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깨우치게 해주시고 더 아프게 하시고 내 마음이 깨우치기를 소원합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지. 같은 놈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그래서 절대적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인은. 남들하고 다 괜찮다. 그러다 소돔 고모라 같이 죽은 거예요. 남들이 왜든 아니면 아닌 거를 붙들고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붙들고 사는 성도들의 정신세계입니다. 에스겔서 2장 4절에 이 자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마음이 굳어. 얼굴이 뻔뻔해. 그래서 그거 뭐 남의 인상에 대해서 좋게 하는 것이 좋죠. 말은 바늘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날 얼굴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독하게 생긴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런 얼굴 평을 받는 것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얼굴 펴세요. 부드럽게 하세요. 도저히 생긴 게 그런 것 같으면은 안경이라도 부드러운 색깔로 해서 자꾸 좀 상대방에게 나는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볼 때에는 만들어야 됩니다. 얼굴 자체는 그 마음을 전달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얼굴을 좀 거울을 보고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미소가 너무 없으면 안 되고요. 조금 편하게 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사람을 봐야지. 쳐다보면 또 잡을 것 같지. 이건 아니에요. 이 성도들의 얼굴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물론 뭐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미소를 배운다는 것도 있어요. 미소를 잘 짓는 것은 입을 해블레하게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양쪽 꼬리를 올리는 거랍니다. 저도 그걸 배운 바가 있거든요. 어쨌든 얼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령으로 잘 돼 있어야 얼굴이 펴지겠죠.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쌓이면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신수가 좋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들에게 표시내고 있는 얼굴은 감출 수 없는 속내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뻔뻔하다 이 성경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것이 죄로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스스로. 잠언서 7장 13절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뭐가 잘못된 예사로 없습니다. 흉악하고 더러운 죄를 짓고도 그것도 축제를 하고 난립니다. 쾌어 축제를 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짓에 대해서 몰라요 그걸. 그리고 본인이 옷을 입는 맵시라든지 여러 가지 행동, 제스처, 쓰는 언어 그리고 생활의 그 더티한 이런 것들을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불성실하고 게으른 것도 부끄러운 겁니다. 일상에. 남들 책 안 읽었대. 책은 안 읽는 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부정스럽게 사는 걸 따라하는 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간접적이나마 실수가 된 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 끝난 겁니다. 그런 얼굴로 사는 것은 아닌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을 아는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바울처럼 일상에 살면서 바울이 뭐 너무 훌륭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예수가 기독교를 세우고 바울이 전파했다 하겠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사도 역할을 한 적이 다른 사람은 찾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대단하고 뭐 이런 것 같은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일상에. 죄를 굉장히 뭐 큰일을 했으니까 그만한 일은 주로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큰일은 있고 하나님 영광의 일이고 차마 내 고민은 내가 죄를 자꾸 지으려 한다. 또 죄를 짓고 있다. 참 미치겠다 하는 거죠. 오호라 공부한 사람이라다 순수 우리 속으로 환장하겠네. 죽겠네 이 말입니다. 죄를 괴로워하는 사람.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남이 볼 때에는 비슷하다. 굉장히 크게 여기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위대한 인격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평가할 때 14절 이하에서 보면 율법으로 들이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에 내가 죄스럽다 그러죠. 이웃하고 볼 때에는, 다른 사도하고 볼 때에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다른 사도도 내가 못한 거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말씀을 들이댈 때는 내가 한없이 불의하다는 거죠. 그건 그렇죠. 말이 싸. 그러면서 속에 부끄러움이 없다. 부끄러운 도덕심이 생성되지 아니하고 발동하지 아니한다. 그게 지금 문제라 그 말이지. 바울은 그걸 발동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아담이 원죄를 짓고 인류사의 죽음을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내용으로 나뭇잎을 가져서 몸을 가리고 이렇게 사는 것을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영생신앙, 영생하게 하는 그런 반영구적이잖아요. 가죽이란 그런 걸 상징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웃에 해를 끼친 것도 뭣도 아니지만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고 난 뒤에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과일 하나 먹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일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 돈을 갚지를 아니하고 잘못하고 나한테 아무 부끄러움이 없어. 나무 뒤에 숨기를 뭘 숨어? 뻣뻣하게 해가지고 다니.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아담, 하와 부끄러워하는 것을 닮아야 됩니다. 사람이 충고를 하면 아파야 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황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게 자꾸 죽어지면 번질번질해지는 거예요. 독해지는 거죠. 잘하는 겁니까?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14절 이하에 쭉 보면은 아예 율법으로 자기를 들이대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에 나는 행편없는 거예요. 보면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 다 착하고 아름답고 예수 잘 믿어서 살겠다 하죠, 마음은.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자에 대해서 얼마나 갈등을 하고 괴로워하냐 그 말이에요. 바울은 솔직히 자기 자신을 나 원치 않는데 이렇게 잘못한 것만 자꾸 하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훌륭하신데 안 그래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요즘은요, 목사라도 공개적으로 사람이 다 죄를 짓죠. 그런데 목사의 입장이 있잖아요. 평시도 입장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높은 자리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서 죄를 지었을 때는 같은 죄라도 다르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전체에 영향을 잘 못됐다 하는데도 털모 뭔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딴 소리를 하면서 고개를 쳐들고 다니는 세상이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과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래서는 아니 될 이 못돼 먹은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은 죄가 없냐 이딴 식으로.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죄만큼 벌을 받겠죠. 본인이 책임이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공동체 교회 사회에. 근데 그걸 사회생활 뻣뻣하게 부끄러운 얼굴 없이 말셉니다. 우리는 몸이 있는 동안은 그렇지 않아도 속에도 죄성이 있지만 바깥 세상에 문만 열고 나가면 문 안에서 텔레비 안에서도 봐서 하나도 유익하지 않는 드라마와 뉴스거리도 정상이 아니고 온갖 인터넷의 쓰레기 정보와 이거 분석해 나가면서 취급하고 해야 합니다. 힘들죠. 당장 달콤한 생활을 즐기려고 하지. 남는 거 없어요. 세상 건. 절제하기 힘듭니다. 누가 대신 해주지도 못하고요. 바깥에 나가면 더 해요. 무법천지입니다. 무개념의 사람이 꽉 찼습니다. 요즘은 완전 개판이에요. 내가 개를 끌고 다닙니다. 개에 물려서 죽고 난립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인데 이걸 예사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소돔 고모라가 따로 있습니까?
보면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원치 않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나의 소원의 소망의 사람의 정신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 속에는 죄라는 존재가 사탄의 영역이 실질적으로 미혹을 합니다. 이것을 퇴치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죠. 우리는 원해서 죄를 짓는다지만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죄를 짓게 할 때에 바울이 하는 말이 내 의지는 사실 아니다. 그런데 내 밖에 내가 아닌 또 하나의 내가 본성의 죄성을 이용하는 사탄의 영역이 본성의 죄성이 새로 난 자를 이렇게 괴롭힌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예민한 그런 비교죠. 성도는 죄를 멀리하고 싶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쓰고 딱 바른 뜻대로 살아서 복받고 할 수 있는 걸 알지만 자꾸 우리 영혼을 부패케 하는 시험이 우리 속에서 또 박해했어. 눈으로 귀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음식으로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본문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도통했다 이 말이죠. 내가 크게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이게 선은 성경에 선악할 때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는 원천적으로 선은 없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순종의 미덕, 순종으로 잘 사는 것이 정직한 거고 바른 거거든요. 진리거든요. 진리는 진실한 거예요. 이대로 살려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데 악이 함께 있고 나가니 내 속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바울처럼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죄를 짓고 있다 함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말하라 그 말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알고 고백하며 일상에서 언제라도 항상 입만 벌리면 주여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꼭 그런 식으로 표현 안 해도 내가 죄인됨에 대한 자세가 되어먹어야 됩니다. 저는 뭐 괜찮아요 주님. 다른 놈은 다 죄가 많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의지가 있거든요. 저는. 평생 갑니다. 그러면 은혜 못 받아요. 항상 하나님 다른 사람은 훌륭한 게 많은데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나를 죽여주시고 내 본성을 죽여주시고 믿음의 선을 쫓아 살려고 하는 내를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지요. 다른 사람은 제가 괜찮지요. 저놈이 나쁜 놈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이 신비 놀라운 거 한번 은혜 받으면요. 펄펄 납니다, 사람이. 그 은혜를 한번 받으려면 자기를 죽여야 된다니까요. 남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항상 죄인이다 하는 생각이 입에 달려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내 자아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돼요?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욕심을 과다해서 큰 충격을 받고 탕진을 하고 파탄이 오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해결 방책에 있어서 자살을 해버리면 그만큼 이기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었다.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한다.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까지 구주냐? 죽는 날까지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구주냐? 원죄만 아니라 잡은 죄까지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구주냐? 애 생길 때부터 죽는 날까지입니다. 끝까지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구주다라고 하는 타이틀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되십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부쩍 믿음으로 오직 주님 앞에 어렵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 신학이, 이 간단한 신학이, 이 복음의 본질적인 프레임이 흔들리고 있어요. 누구에게? 신학 박사들에 의해서. 웃깁니다. 워낙 교회가 타락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엉망으로 사니까 이런 말이 나오긴 나왔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이 믿음의 교회 사회가 형편없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흔들어 본 것 아닌가 좋게 여기고 회개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신치기 그거는 금방 믿으려면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되나 하면은 워낙에 믿는다는 사람이 엉망으로 믿으니까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 어디까지 가나 하면은 착해야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유보 상태에 있고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고 하는 식으로 말하는 교수와 신학자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껏 돼야 되는데 이게 뭘까 하고 궁금해하면 빨리 답이 오죠. 그런데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아니고 의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제서 또 예수는 이제 잘 믿으라고 한 분이고 내가 착해야 그분의 희생의 피가 혈액이 있을 것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또 그렇게 이해를 시키려 하는 지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건 너무 많이 나간 거거든요. 그건 그렇게 생각해가 안 되는 거죠. 원칙이. 우리가 부모님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잘 못했습니다. 아주 그래서 행편이 없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열심히 노력해서 책도 읽고 교양을 쌓아서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기면 그 부모님이 참 부모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참 자녀가 됩니까? 예? 무슨 우리 노력 끝에 그런 관계가 형성돼요?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 이것은 자연 원리로서 이미 설정된 것 아닙니까? 부모님의 희생으로 자식을 낳은 것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자식이지 않습니까? 신부는. 주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낳았다고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낳았으면 낳은 대로 크면 될 일이지. 내가 잘 커야 되고 하나님에게 적합해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런 무식한 소리가 됐습니다. 본문 24, 5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것까지가 우리가 좌지를 수 있고 갈등이다가 말이에요. 바울도.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육신적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으니 참 죽을 맛이다. 내가 왜 이렇게 거룩한 영으로 온전히 살지 못할까 이 탄식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아들을 주신 그 보혈의 피가 이 죄를 다 이제 또 씻으려고 그렇게 주신 선물 아니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다시 또 요구하고 다시 또 해결하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좌절하고 방황하고 가난한 교인데 가지고 교회 밖에 나돌고 뭐 불평하고 여행하고 돌아다니고 결국은 예수 안 믿고 절에 가고 자살해버리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죄 때문에 갈등하고 도덕심이 발동하고 종교심이 발동하고 갈등하고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식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를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방책으로 마지막 방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회복하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 돈이냐 명예냐 기회냐 집이냐 자동차냐 여행이냐 외국이냐 정치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망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그렇지 않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멍청하게 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요새 해를 끼치는지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은행을 하고 있는지 아무런 판단 능력도 없고 바울은 누가 뭐라 해서 자기를 그렇게 심하게 비하시킨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내가 죄스럽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성경 안 봅니까? 봅니다. 보는데 왜 바울처럼 그런 도덕심이 발로 안 될까요? 이상하죠? 아마 바울보다 좀 착해서 그런가 봐요. 안 그러고는 그럴 택이 있나? 안 그러고는. 바울보다 착한 거 맞아요? 심장이 굳어 있어서 그래요. 성도들의 심장은 원래 보들보들해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 구약에도 그렇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아플 걸 아파하고 이러려면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어요. 마음이 탁 이리저리 받쳐서 굳어진 사람은요, 초상집에 가도 그 얼굴, 잔치집에 가도 맨 그 얼굴에 변화가 없어요. 무서운 거죠. 우리는 심령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얼굴빛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구원을 받고 빨리빨리 은혜를 받고 즉각 축복받지. 자기를 관리하는데 바울이요. 바쁘게 일하고 하는데 훌륭한,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분이에요. 자기가 지금 능력을 행하고 하면서도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속을.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뭐 별일을 다 하는데도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잠시 생각한 겁니까? 아니에요. 일상에 그런다는 거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용기, 위임입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말하는 사람은 정말 고단수의 인격자입니다. 어디에서 그룹에서 회장이나 되고, 예배당 좀 커지고 하면 목에 막 기부스를 합니다. 다 빳빳하죠? 다 금방진 거죠. 우리가 총회장이 돼도 죄를 짓고요. 예. 심지어 순교의 자리 간다 해도 성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한다 해도 언제나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을 바라보는 이상을 자꾸만 와야 하는 그런 성격을 우리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밖에 나가면은 만남의 사람, 요즘 SNS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보잖아요. 피로를 느낍니다. 그래서 관태사라는 게 있어요. 관계 속에서 권태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만나니까 피곤해져요. 어떤 은혜가 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은데 곤란한 사람들을 서로 만나. 나도 상당히 곤란을 주겠지만 SNS에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도 피곤해요.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이 얼마나 자기를 관리하는데 긴장한지 아주 촉각을 세워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죽어야 하는 이유는 더 거룩하기 위해서, 물론 그건 목표고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원치 않는 죄가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죠. 아니, 죄를 자꾸 짓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런 솔직한 고백. 용감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아니면 못 해냅니다. 자기를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안 서니까 자꾸 다른 사람 죄를 짓다 하는데 자기는 뻣뻣하게 다니잖아요, 지금. 교회사의 목사들 보세요. 사건 친 사람들. 죄에 대한 성도의 갈등이라고 주제를 삼았습니다. 갈등 중에서 자기 죄를 갈등하는 만큼 아름다운 역사를 기대할 만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안전하서나 죄에 대한 갈등을 하고 예민하게 자기를 대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지 말고 이것과.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이것이 습관이 되면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평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진짜로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갈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갈등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시간대에 속히 오게 되고 풍성한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장난 아닙니다. 무슨 도리 철학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죄인됨을 말하고, 성경은요, 한마디로요, 책망입니다. 사람을 죄인이다 하고 책망하는 말이에요. 동시에 그 책망을 잘 받으면 은총 받는 법을 얼마나 많이 쌓아놨는지. 죄에 대한 성도의 갈등,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죄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솔직한 고백이 7장까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넘어서면 예수 안에서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시면 이제 훌륭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힘 있는 그런 정표들을 8장 2절부터 시작되죠, 사실은. 그래서 로마서는 8장 1절이 분수령이에요. 1절과 2절 사이가. 그래서 8장 1절까지가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8장 2절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또 다른 희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알면서 우리는 바울처럼 죄와 자기를 싸운 그런
선의 자기와 싸우는 그런 연습이 일상에 있어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